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을 흘러넘칠지어다. 주여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기름 부음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만족해 나가는 거룩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입술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흑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뭉거리진 것을 막힌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주의 자녀들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목마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 우울과 좌절과 분노와 상한 마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빠져나갈지어다. 주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멘. 주여,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셨소. 외양간에 소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기쁨으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가시면류관 서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머리에 상쾌함이 임할지어다. 뇌압이 내려가고 주여, 흑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 의의 흉배, 예수님 피 묻은 의의 흉배를 입혀주셔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붙잡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과 주의 말씀이 후손에게도 참으로 회복되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자녀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진치는도다.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주님으로 만족해 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 예수님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셔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폐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고 허리와 옆구리, 뼈, 마디마디, 근육, 관절, 무릎, 팔목, 발목, 주여 신경, 근육 솟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빛 대신 주님,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주인답게 모시는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자녀 손들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도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와 헌금과 예배와 말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483장. 새 찬송가는 539장. 새 찬송가는 539장. 우리 찬송가는 483장입니다. 아멘.
바치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11월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달력을 봤더니 감사해놓고는 당연하지 않은 마음, 당연하지 않은 마음. 밤에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 본 사람은 하루 저녁에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아침에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파 본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 뱃속을 우리도 몰라요. 뭘 먹어서 체했을 수도 있고, 아파서 근육이 땡길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했잖아요. 우리 수십 년 동안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응급실에 실려가 볼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생명이 연약합니까? 아멘.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의심구름, 또 원망, 불평, 연약한 부분들 다 토해내버려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려놔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살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뒹굴고 기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 그잖아요. 이 시간에 당연하지 않은 마음,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걸어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안에 모든 원망과 불평과 연약함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으로 은연중에 비평의 말, 부정적인 말, 연약한 모습 속에서 어둠의 영이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참으로 사단은, 마귀는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연약한 속에서, 영적 전투의 연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지 않은 마음,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것도 감사하고, 응아를 잘 하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걷는 것도 감사하고, 저녁에 편안히 잠을 자는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새 생명을 주심에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여 부어주셔서 생수의 강으로 부어주셔서 순종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입술에 말씀이 흘러넘치고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때에 우리 후손의 입에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후손에게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가 깨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자녀 손들이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는도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으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속에 피줄에서도 건강하게 모든 막힌 것이 없이 잘 소통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천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어둠의 영이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날마다 단장하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주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소망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우리 찬송가는 496장, 새 찬송가는 439장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496장, 새 찬송가는 439장입니다. 아닌가요? 십자가로 가까이. 이 제목의 차장이 또 다른 것도 있나 본데.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영원한 시 없네.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로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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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로 영원한 시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사도라는 뜻도 사실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인데,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지난번에 베데스다, 그곳은 은혜의 지 그런 뜻이고,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현상, 원인, 요청, 증거, 이걸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구슬이 끼워져요. 자, 먼저 볼까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현상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에, 사람들이 물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소경으로 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예수님 시험하려고 막 이렇게 짓궂은 질문이랄까요? 아니면 아주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으면은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라 했는데 여자만 끌고 왔잖아요. 그래 놓고는 돌로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죽일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죽이라 하면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형권이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식민지니까. 죽이라 해도 문제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니까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요. 근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들은 의심하고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워낙 사람들 마음 속에서 저 사람 죄 때문일까? 부모 죄 때문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것이 궁금했나 봐요. 날 때부터 소용됐으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저 응급실 실려갈 정도로 막 방바닥을 기고 있고 허리도 못 펴고 아파가지고 그냥 막 쑤시고 칼로 쑤신 것 같고 그러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나온 세월이 다 떠오르잖아요. 내가 또 누구 마음 상하게 했는가 막 그런 것도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방바닥을 기면서 그죠? 아 남자애가 아니고 제가 그랬다니까 어제 열심히 운동도 했어요. 기분 좋게 운동하고 딱 했는데 어이고 갑자기 그냥 갑자기 예, 사과 하나 한 조각 먹고 이제 사과 먹고 좀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 허리 옆구리 뒤에서 막 칼로 쑤시는 것 같아요. 막 통증 있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막 허리를 못 펴고 귀 방바닥 기어다니는 거예요. 기어다니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아 오른쪽이면은 이건 맹장일 텐데 오른쪽 아니네. 그건 뭘까? 왼쪽 허리 뒤에 에? 아무리 좀 어제 운동 좀 했죠 하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막 식은땀 나고 방바닥 기고 하면서 이제 온갖 생각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또 열심히 축사 사역하고 신의 은사가 있으신데 그래도 이제 어르신이니까 했던 말도 하고 옛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은 아이고 그러면은 아이고 어머니 그 벌써 내가 지금 10번째 들어요 그러면은 들어봐야 그거 괜히 또 우리 어머니 내가 속상하게 했는 거 괜히 떠오르기도 하고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거 뭔 일이랍니까? 예? 그러면서 아이고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내가 오늘 지금 응급실 실려가게 생겼네. 내가 차를 몰고 가야 되나? 참 인생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아파가지고 방바닥 길 때 뭔 생각하십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인생이 예? 어제도 또 어떤 분 쓰러져가지고 응? 머리 쾅 땅에다 찧었는지 뒤통수 피투성이 돼가지고 실려간 걸 봤는데 예. 50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거 보고 실려간 건데 봤어요. 저도 두 사람이 부축해가지고 예. 인생이 연약합니다. 예. 생명의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가지고 그 사과 먹었던 거 다 토해냈어요. 다 토해내니까 좀 이제 머리도 맑아지고 그 다음에 또 예.
우리 어머니랑 딱 전화해서 같이 기도하고 허리가 펴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또 우리 아내가 파스같이 막 등에다가 몰아가지고 파스 물파스인지 무슨 파스 부르고 막 해가지고 근육 풀어주고 참 인생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순간순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고 이렇게 안개 많이 낀 것도 보고 태양빛도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한 2시간 반을 기었다니까요. 우리 아내 쉬고 있으니까 아내 안 깨우려고 내가 혼자 막 버티고 해서 막 화장실 가서 토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인생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때 이사야 59장 말씀처럼 뭡니까? 내 후손의 입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에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응어리진 걸 다 풀어내야 돼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몸에서 건강하게 피가 안 통하고 뭔가가 막혀버리면은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몸도 혹시 물론 수십 년 쌓여 있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 항상 깨어서 겸손하게 영혼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실 이 걸음걸음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합니까? 한국 남자들은요,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을 좋아해요. 섬에 가서 낚시하고 또 산에 가서 막 약초 캐고 하는 거. 그랬더니 전에 그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마누라가 속썩이니까 남자들 혼자 가서 하려고 그러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산이나 바다나 조용히 노년에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산이나 바다 가면은 이렇게 많이 땅을 기억하고 아프고 응급실 실려갈 상황이 되잖아요. 응급실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나는 자연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냥 운명을 다 했더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하고 그냥 죽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제 아파 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입술이 간사하더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있어. 내가 나도 자연이다 좋아하는데 아이고 인생이 간사하다니까요. 아이고 주여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일 예배로 누가 인도하죠? 큰일 났네요 이제. 아이고 주여 우리 인생이 간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 주님 붙잡고 우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께서 날마다 생기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저 아직 50대예요. 50대라고 까불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모르겠어요. 일단 토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근육 마사지하고 인생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알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도 예수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인생에 사는 비결이에요. 예.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했잖아요. 참빛 대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합니까? 열방이 너의 빛 가운데로 모일 것이고 너의 아들들도 딸들도 돌아올 것이다. 예. 어찌할 때? 빛 가운데 거할 때. 더 나아가서는요. 재물도 너에게 올 것이고 아멘. 예. 생명도 올 것이고 건강도 올 것이고 요셉의 창고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디서 막 누구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힘들지만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제가 일본 선교사 어느 부부가 이제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근데 후원 30만 원 받고 일본 선교사로 간다는 거. 방세도 안 되는 거 이거. 방세가 얼마나 비싸요? 한 200~300만 원 넘을 텐데.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다 그냥 좀 이 사람을 좀 도와줍시다. 다 외면하네. 나만 욕 식상해 먹었어요. 왜 사람들한테 부담 주냐 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의 창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요셉의 창고 뭐예요? 요셉이 7년 풍년 때에 창고를 각 성에다가 세웠어요. 애굽의 각 성에다가. 그러다가 흉년이 드니까 요셉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곡식을 이제 나누는 거죠. 팔고 땅으로 다시 받고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요셉 때문에 애굽의 모든 땅이 나라 임금이 땅이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 땅만 안 샀어. 제사장은 봉급을 받으니까. 예. 그랬는데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창고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으로 천국을 본 사람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이 팔뚝만한 이 시커먼 쥐새끼 같은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려버려가지고 태워버려야 됩니다. 빛이 임할 때 그 어둠의 영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재정의 창고에도 우리의 건강의 창고에도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 주여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해야 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잡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예. 능력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하게 아니고 여러분이 도울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요셉의 창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녀들 회복의 비결도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에 자녀들도 돌아오고 생명도 돌아오고 재정도 몰려오고 건강도 몰려오고 할렐루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기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흘러넘치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여 영광의 빛을 표징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거 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친 것이 있었습니까? 그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면은 아이고 무슨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 침 좀 뱉어가지고 진흙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가면 낫겠습니까?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었는데 그에게 믿음과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거든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서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었나니 우리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순종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은 순종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소속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 낙심하지 말고 주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그럼 선포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를 틈타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도 요즘 막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도 뉴스 보면서 다 알아보니까 아이고 트럼프가 아이고 금관 보고 막 입이 헤헤 우리 어르신들도 그 뉴스 보고 다 알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그 기뻐하는 모습 우리 봤잖아요 이거.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상황들 뉴스를 보면서도 기도의 문으로 열리면은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아이고 왜냐하면 뉴스는 비평적인 것이 많잖아요. 누가 이랬네 어쨌네 막 싸우는 모습도 나오고 하면은 멍하니 보고 있다가는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최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전한 보수도 필요하고 건전한 진보가 필요하거든요. 균형 잡힌 것이 필요하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회복되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윤석열을 축복하라. 그때 그다음에 윤석열 탄핵당했잖아요. 김문수가 회복될 것이다. 김문수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정치적인 부분으로 건전한 진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강단에서 외쳤다가 떨어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욕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점쟁이도 무당들도 누구 맞춘다 어쩐다 하고 있는데 강단에서 물론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안전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인 것처럼 말했다가 떨어지면 얼마나 그거 하나님께
응? 죄송스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틀렸으면은 제가 그때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꼴을 못 봤어요. 예?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 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거든요. 이루어지거든요.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도 알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 보고 갈릴리에 살다 보니까 너 고향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있느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요나도 고향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좀 족보를 좀 따져보든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따져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인데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네. 심지어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도 굳이 안식일에 고쳐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 이 사람이 죄인 아니야? 이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은 뉴스를 듣거나 요즘 인터넷에서 설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분 설교를 좀 듣다가 지난번에 틀렸으면 회개해야지 또 그러네 이런 마음이 지난주 좀 있었거든요. 제가 마음속에 부글부글 예? 그런 마음도 글쎄요 다 회개했어. 예? 예. 저하고 안 맞는 그분이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막 부글부글 하는 거, 마음이 있었던 그런 것들도, 이게 내 건강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내 영성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 기면서 모든 생각나는 것을 다 회개했다니까요. 사람들 이웃들을 마음 아프게 한 것도 회개하고,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한 것도 회개하고, 그냥 원인을 모르니까. 응? 사과 먹은 것은 다 토했으니까 이제 좀 풀렸지만 근육 땡긴 거부터 시작해서 아주 방바닥을 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살려주십시오. 인생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낙심되는 거, 부정적인 생각들, 비평적인 마음들이 드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십수년 있다가 병으로 발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응겨 붙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다 토해내버리고 털어내버리는 것이 십자가 앞에 내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에 빠져있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당시에 어떤 그 유대적인 습관도 있었어요. 물론 말씀으로 고칠 수 있었지만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면서 신뢰한 못에 가서 씻으라. 앞도 안 보이는데 가요.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순종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믿음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할 때? 생명의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빛 대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 속에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주인답게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의 많은 능력을, 기적을 맛보고 능력을,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못 가는 경우가. 그 은사를 하나님이 걷어가 버린다니까요. 욕심으로 또는 정욕으로 돈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계속적으로
주님 붙잡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걷어가 버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만이 싹트거나 불순종이 있거나 불신의 마음이 들거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님답게 모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입술에 흘러넘칠 때에 그것이 누구에게요? 우리 아들, 딸에게. 그것이 누구에게요?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흘러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육체도 주님의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깨닫는 감사가 흘러넘치는 비결이고 축복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주여,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입술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마음에 심령에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서 겸손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요셉의 창고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십자가로 가까이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로 영원한 시험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옵시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로 영원한 시 없네. 아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총의 표징을 구할 때에 빛 가운데 거할 때에 건강도 회복되고 재정도 회복되고 자녀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주님을 주인답게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입술에 말씀이 흘러넘치고 우리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축복의 비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고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겸손히 주님 붙잡습니다. 빛 되신 주님, 주여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거기를 원합니다. 주여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손들도 예수님을 주인답게 모시는 이런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